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인일까? 악인일까? 우리가 배운 교리나 성경 말씀이나 머리로는 이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나는 악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이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인가, 나는 악인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주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번 확실하게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시편 1편에는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는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애매합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표현이 그냥 시적이어서 내가 여전히 악인인지 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1절에서 나눴던 이 세 가지와 똑같은 말로 2절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동의어가 있는데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럼 어떤가? 또 돌아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점점 더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때도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묵상해야 의인이 되는 것인지 또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3절에 이런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인가 돌아보면 여전히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마음만 괜히 애매해졌습니다.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악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4절에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며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 바람은 시험을 의미하는데
내 인생의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 시험을 잘 견뎠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알 수 있는가 한번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내가 악인이었다면 심판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렸을 것이고, 내가 의인이었다면 그 심판을 견디고 그 심판을 견뎌낸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갔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심판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시험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을지 안 들어가 있을지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전히 답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의인인지 악인인지 모른 채 이 시편 1편은 결론이 나는데,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의인이라고 하기엔 자신이 없고 악인이라고 하자니 좀 과한 것 같고 여전히 헷갈립니다.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제가 방금 전에 쭉 이야기 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우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판단하는 논문이나 어떤 조사가 아닙니다. 이 시편 1편은 아름다운 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편의 목적은 논리로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 구분해서 이 시를 읽을 때 의인들은 나는 의인이구나 안심하고, 악인들은 나는 악인이구나 낙심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는 아름다운 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인 아름다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이 시의 목적에, 이 말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문제와 씨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 관한 묘사를 통해 그것이 아름답다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시편 1편의 목적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마침 내가 이 시편을 읽게 되었을 때, 아니면 오늘처럼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그날 마침 잘 살고 있었어서 그 몇 주간을 너무나 은혜롭게 잘 살아서 역시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기뻐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요즘 한 2, 3주 너무나 못 살고 있어서 나는 악인인가 봐 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이 시편 1편을 읽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 가면서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지고, 잘 안 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이 말씀 속의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표어가, 2024년 표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 표어가 너무나 좋은 표어죠. 그냥 마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진짜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정말 모든 것을 바꿀까? 모든 것까지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은 정말 모든 것을 바꾸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체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바라보는 그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어떨 때 나는 의인, 어떨 때는 악인,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전히 악인의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의인들의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워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모두 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적어도 이 시편 1편에서 의인에 해당했으면 좋겠고, 복 있는 사람에 해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악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인정받을 것 하나 없었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의인들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여전히 악인 같은 내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악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실이지만, 아니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의로운 세상, 복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실, 이미 만들어가고 계신,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푹 빠지시고 악인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해당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복된 세상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